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지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슬람교에서 그들이 무슬림으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 5번 알라를 향해 기도하되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평생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단식인데요. 매년 라마다 기간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 쾌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있지요. 제가 지금 이슬람교만 예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 종교들도 이해 못지않은 많은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 조항들을 보다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참 쉽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의 요구 사항은 타 종교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쉽고 가벼워 보이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본문 앞부분에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율법의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길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율법의 길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5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인용한 것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율법 지키는 사람은 살 거야.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10계명 외에 그걸 풀어서 적용한 248개 실천 명령에 365개 금지 명령, 그렇게 모두 해서 613개 율법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10개, 10계명을 다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613개 세부 조항들을
다 외우고 지킨다? 더군다나 그 명령의 근본 취지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정결로 그것을 다 지키고 이룬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의 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며 늘 죄책감과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의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기쁨과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요, 부담이에요, 부담.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주님이 주시는 쉼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요구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 길은 적어도 오늘 보면 6, 7절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클리어합니다. To bring Christ down, 그리고 to bring Christ up from the dead. 이게 결국 예수님의 이 땅으로 내려오심, 성육신을 뜻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어차피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은 그러한 불가능한 미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8절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죠. 즉 결국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입과 마음에 이미 주신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다면 우리 보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이 9절 10절이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아니,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저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우리에게 11조 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금식해라, 성지순례 해라, 그러한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앙 고백이 우러나오기 위해 필요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원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대비되는 지정의 그리고 영을 포함한 전 인격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된 상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그녀를 향하게 되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와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 오히려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입으로 고백한다,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단순히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가장 좋은 예로 세례식이 있겠죠. 정말 여러분, 구원의 삶은요, 혼자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사실상 마음으로 믿는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거가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은요, 이러한 성경의 요구를 들으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경우 많아요. 콧방귀를 뀌기도 합니다. 아니, 겨우 그것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밖에서는 이런 구원의 요구를 종종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믿음의 길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는 결국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즉, 인간이 스스로 이뤄내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바로 그것을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방금 봤던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은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존귀한 자도 이름 없는 자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린 은혜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요, 무거운 의무의 길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겸손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열린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1장 29,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참 구원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노예로 삼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하시고 참 안식, 진짜 기쁨이 있는 구원의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 붙드시고 기도의 방향을 잡으실 때에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씀했던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가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은요, 결국 이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메고 가자고 하신 이 예수님의 멍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 균형이 참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균형만 맞으면 저 높은 절벽과 절벽, 그 이어진 밧줄 하나 위에도 걸어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 균형을 잡게 해주는 데 필요한 이 무게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예요. 또 그 멍에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나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는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고, 나를 그렇게도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질병이나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허락하고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하게 하는 무게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무게추하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 오뚜기가 생각났어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뒤뚱뒤뚱하며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오뚜기 안 중심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 중심에 무엇을 놓고 계십니까? 누가 거기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인지 율법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멍에가 내 삶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무게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 멍에가 때로는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과 문제 또 상황일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계시다면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 멍에조차도 편하고 가볍게 해주는 삶의 무게추가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쓰셔서 무게추가 되어주시고 혹시라도 파도와 같은 문제, 큰 풍랑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근본의 힘이, 근본의 뿌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아침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깨닫고 붙드는 복된 사순절의 또 다른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또 기도의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로 오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판단하고 몸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지정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을 지금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의 중심에 세워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치심이 우리의 죄된 생활과 습성 가운데 있게 하셔서 모든 악한 못된 이기적인 습성 끊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함께 메고 가자고 하신 멍에 우리 삶의 무게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가볍고 쉬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고백과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